또다시 성탄의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풍상에 시달려온 모든 이의 가슴에 아직도 우리가 바랄 소망의 대상이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난리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당시에도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도시민의 귀양 행렬에 지방 구석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유명한 권력자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 인구 조사를 단행한 까닭이었습니다.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부추겨 요셉도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산모가 몸을 푸는 것보다 황제의 수칙이 우선인 약자의 비명엔 무관심한 현실이 저들을 반겼습니다. 가축의 여물통을 구유로 쓸 만큼 참담한 현실이 반영되고 이교도인의 칙령으로 묻혀있던 베들레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고통의 여정조차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이들 부부는 나중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스러운 선포를 들을 가능성이 전무한 들녘의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난 계층, 종교적 평가가 바닥인 저들에게 거룩한 광채가 비쳤습니다. 예수 탄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분의 왕권, 그분의 권위가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의 못 박히실 손과 발을 보았고 제물로 드려질 구유에 누인 순결한 몸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돌아서서 장차 어디서 어떻게 구주를 만난다 해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난 예수의 실존에 의해서 결정되는 까닭입니다. 그 시각 예루살렘은 안온한 평강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심한 정치가인 헤롯과 제사장들과 종교적 권위가 밥벌이인 사두개인들과 거룩으로 분칠한 바리새인들이 이권 다툼의 혈안인 곳, 율법의 1.1회까지 분별하는 서기관이 메시아의 날을 헤아리는 그곳이 주님 오시는 날엔 정작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인지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들을 뭐라 규명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KF94 마스크가 아니면 오미크론 앞에선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종과 변이가 거듭되고 중환자와 망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백신 효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면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말에 백신 접종을 망설인다는 글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저는 백신 맞으세요. 백신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실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백신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이 취할 방도가 기도와 자숙밖에 없어 곤혹스럽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하기 좋은 여건임을 감안할 때 정신줄 놓는 순간 죽음임을 직감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은 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고 견디라는 말씀이 주요 핵심입니다. 현혹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는 금기할 일입니다. 지금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시기인지 분별할 줄 아는 상식은 기본입니다. 요동치는 자는 타작마당에 날아가는 건물 신세를 면치 못할 터이니 주님 붙들고 자생하는 생명력을 지탱할 수 있어야 더 큰 환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게 고난인 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예견적 조짐이 도드라지고 있어서 그나마 축복임을 위안 삼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